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 십자가의 영광은 부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모두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는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인간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어쩌면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그냥 그대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진 희생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다시 재조명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영적인 신앙과 또 육체적 질병들이 고침받아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여성들은 천사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들은 새벽에 올라가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이 시작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미리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성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무 준비 없이 그들은 단지 향유만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여인들의 마음, 여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지,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모략을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 그들은 그런 생각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무덤에서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천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한번 봐라. 그리고는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한 사건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고 산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꿈틀꿈틀 살아 역사 움직이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기독교는 이렇게 파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장로교만 해도 수 없는 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그냥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을 만나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이 천사가 말한 말과 똑같이 말을 해줬어요. 너희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서워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인들의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새벽에 찾아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정리해 보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인들이 누구고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롬의 요한나, 또한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록한 이름 외에는 여인들 안에 누가 몇 명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준비 없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에 급한 마음에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엄청난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들은 감론을 막 토론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경비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남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안 들어줬겠지만 여자가 간절하게 부탁하면 혹시 들어줄지도 몰라. 서로 토론을 하면서 올라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삶을 그리고 여인들의 그 심적 상황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은 여인들의 삶 자체가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평안하냐? 평안한 사람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다고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을 향하여 샬롬 이렇게 말씀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샬롬, 평화, 평안이라는 인사를 할까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샬롬을 원했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샬롬을 원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인사가 평안,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샬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소의 인사가 평안이라,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과 접경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선 폭탄 테러가 날지, 폭탄이 날아와서 우리 집을 날려버리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노심초사,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전투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도 군복무를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사는 사람보다 해외에 떠나 있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뉴욕에는 무려 8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는 700 정도도 안 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평안을 원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인들의 삶, 그들의 심적 상황을 본다면 그들의 마음 또한 그다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그 여인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평안하느냐? 너희는 평안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평안하냐? 너는 지금 평안하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이를 악물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내가 지금 잘 살기 때문이?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승리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이런 가사입니다. 무엇이 널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참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어딘가에 폭풍이 휘몰아친 영적 싸움이 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참된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평안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름질할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이 여자들이 다름질할 때 어떤 심정으로 다름질을 했는지가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 다름질할세라고 했는데 막 달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자들이 무서워하여 두려움을 갖고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무서워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본문 내용을 그리면서 한번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덤. 그냥 무덤, 여러분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가까이 이렇게 무덤이 있으니까 그냥 친근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무덤 하면 조금 오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무덤 자체가 공원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돼 있어요. 그래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제가 우리 처남이 이제 왕릉묘라고 하는 그 묘에 이렇게 납골당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마침 거기 갔다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처남 거기 이 납골당에 한번 들어가서 좀 보고 가려고 근데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왔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처남 납골이 있어서 잠깐만 보고 가도 되겠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캔 하나 사갖고 가서 아유 드세요. 그냥 잠깐만 보고 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잠깐 여기 나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번호를 모르니까 어디쯤 2층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단을 쫙 올라갔어요. 근데 전부 다 항아리가 쫙 있는 거 아니에요. 쫙 없는 거예요. 없는데 굉장히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이 막 그래갖고 막 찾다가 결국은 두려움에 못 찾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그냥 왔다가만 갑니다. 그리고 왔어요. 진짜 혼자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찾아가요. 근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새벽이에요. 새벽이니까 캄캄한 밤이었어요. 새벽 한 3시 정도, 4시 정도 그 사이니까 캄캄한 밤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시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바위 돌문이 터져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습니까? 막 광채가 나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를 돌문을 옮겨놓은 것도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번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이 그 귀신들을 만난 거예요. 귀신들을. 원래는 천사인데 그들은 천사를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탁 하면 귀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천사를 만나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 무서움에 두려움에 그런 다른짓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기 섰던 그 경비병 군인들이 젊은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아니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남자들 군인이었단 말이죠. 그 남자들도 완전히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정신 상태 확 빠져나간 상태. 아니면 기절을 했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남자들도 죽은 상태가 되었다.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놀라서 그의 가슴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면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눈이 수백 개, 수천 개, 아니 수만 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큰 기쁨에 감격에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달려가는데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이 함께 솟아났다는 것이지. 여인들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힘없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형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인들의 가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정도로 무섭고 두려우며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밀물처럼 밀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과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흰옷 입은 천사, 다른 곳에서는 젊은 청년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천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무조건 달려가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여주니 평안하냐, 내가 살아났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 전해주라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우신 그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여겨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만큼은 금메달감이었습니다. 큰 기쁨, 감사, 큰 감격 속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났다,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길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직접 만나주시면서 너희 그 기쁜 나머지 빨리 다른지라여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을 때 여인들은 늦잠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나면 한가할 때 전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굿뉴스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정말 참된 인생,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늦잠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날 때, 한가할 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빨리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전하면 되지 않나?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내일 하면 되지. 그까짓 거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있는데 더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남은 시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기는 아니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아니지. 나에게 이와 같은 감격이 있는지. 너무 그 자신을 돌아보는 내 시간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한번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인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여인들의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리내어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거룩한 부활의 주인을, 거룩한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에 우리 주님이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변함없는 주님의 눈부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주여 도우시고 역사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평안을 깨트려 버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결단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소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악함을, 나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주시고 나의 그 교만함을 깨뜨려버릴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여 이 시간 결단하오니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동선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노래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대로 시험치고 죽을 갚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 나의 저주를, 나의 야고를 십자가의 영광을 보려고 했는데 영의 불안감을 느끼고 쓰러질 것 같아. 어머니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모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